어릴 적에 돋보기 렌즈를 가지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렌즈를 피부 위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빛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면 피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러다가 종이 위에다 빛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종이에서 불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운동 경기할 때도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양궁, 우리나라 양궁 잘하는데 그 양궁도 결국은 집중력 싸움이겠지요. 역도도, 아니 골프도, 모든 구기 종목 운동도 최선을 다하고 순간순간 집중력이 있어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지요. 공부도 최선을 다해야 돼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부하다 말고 손톱 소재하고 공부하다 말고 방 청소한다 그러고 책 보다 말고 물 먹으러 가고 이 책 저 책 뒤적거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업도 그렇습니다. 장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달인이 되고 전문가가 되고 가업이 되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연애도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신앙도 괜찮은 형제였습니다. 혼기가 되어서 교회에서 만난 한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자매가 호락호락 자기 인생을 막 쉽게 맡기겠습니까? 안 되니까 교회 내 다른 자매에게 또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자매에게 접근을 합니다. 자매들끼리 정보가 공유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다 도망가는 거였지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마음에 들면 거절당하더라도 꽃도 주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집중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헌신하고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노년에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우상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나누어지는 단초를 주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신앙의 집중력은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래야 하늘나라의 존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 예배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집중하여 삶에서 승리하고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적인 집중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가정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나섭니다. 왜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향유를 300대 노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둬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하여라고요? 예수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하였습니다. 마르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잔치를 열었다고 했으니까 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마르다가 어떤 음식을 준비했는지, 몇 가지 음식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음식을 준비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르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때 보람이 있게 됩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때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 요즘 건강 어떠냐?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 인사말을 나누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나사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사랑스러웠을 겁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도 존경과 고마움과 사랑의 눈빛이었을 겁니다. 또한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려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곁에 있는 것, 이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면 예배 드리는 일은 예수님 곁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일인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내 속에 있는 영이 기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릿돌로 씻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습니다. 가론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노동자,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품삯을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되는 잡부, 일용 잡부에 보면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12만 원을 잡으면 3,600만 원짜리입니다. 마리아가 그토록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비싼 향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아깝게 생각했던 겁니다. 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낭비요, 허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살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향유를 다른 일에 사용했다면 나름대로 유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더 가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드림으로 더 가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유다가 나오지요. 이 가룟유다는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다고 했으나 가룟유다의 본심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아이고 저 아까운 향유 내가 가졌으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을 텐데 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팔아넘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 때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열정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나섰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위하여 일했고 사랑했고 헌신하여 집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집중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중에 하나가 개구리 삶은 요리라고 합니다. 이 요리는 음식이 앉아있는 식탁 위에 버너와 냄비를 가져다 놓고, 그리고 손님 보는 앞에서 직접 그 개구리를 넣고, 산 개구리를 넣고 냄비에 넣고 조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오기 때문에 냄비 속에 개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따뜻한 좋은 물 온도 때문에 아주 기분 좋게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부터 매우 약한 물로 서서히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기분 좋게 잠을 자며
죽어간다고 익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그리고 성적도 아주 꼴찌는 아닙니다. 거기다가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다는 말도 가끔 듣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이만하면 됐지 아니란 생각에 빠집니다.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영적인 모습이, 그러다가 냄비에서 편하게 잠자다 죽어가고 익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런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합니다만 주일 오전 예배만 출석하고 교회 깊숙이 들어가는 건 골치 아픈 일이니 더 이상 들어가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목사님 축도가 끝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것이 현명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적당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였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설교를 듣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 심지어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온 사자가, 호랑이가 집중해서 그냥 뛰어가면서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끝까지 집중하는 것 보지 않습니까? 호랑이마저도 집중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유튜브 뭐지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잃어버린 채 이것저것 정신 산만하게 살아갑니다.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곳에 눈을 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만족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요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700명쯤 모이는 교회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을 위하여 환영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시겠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힘든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건 700명의 사람을 기쁘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 분, 단 한 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외 모든 것은 다 저절로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시장에다 팔기 위하여 당나귀를 시골길로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우물 곁에 있던 처녀들이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당나귀는 편하게 걷도록 두고 먼지 속에서 터벅터벅 저 걸어가는 사람들 봐, 좀 어리석은 것 같잖아? 이 아버지가 이 말을 듣고서 그렇지. 그래서 아들을 당나귀에다 딱 태워서 갑니다.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몇 명의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혀를 끌끌 찹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 노인들을 공경하지 않아. 아버지는 불쌍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젊은 자식이 당나귀 타고 간다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당나귀에서 내리라고 한 다음에 자신의 당나귀에 딱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는데 이번에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부인네 셋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인네들이 그것을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지쳐 보이는 것 같은데 어째서 어린 왕처럼 당당하게 나귀를 타고 아들은 걷게 하십니까? 그저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 너도 올라와라. 그래서 당나귀의 아들도 같이 태우면서 둘이 타고 당나귀를 타고 걸어갑니다. 한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서 혀를 끌끌 찹니다. 당나귀가 불쌍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에서 내려서 당나귀 네 다리를 밧줄로 단단히 묶은 다음에 장대에 붙잡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대의 한쪽 끝을 잡고 당나귀를 둘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메고 가는데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큰 소리로 웃는 겁니다. 이윽고 어떤 다리에 다다랐습니다. 그저 당나귀가 발길질하기 시작해서 밧줄이 끊어지자 강속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사람 이런다고 이러고 저 사람 저런다고 저러고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평가와 인기에 우선시하게 될 때 이렇게 저렇게 기준 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따라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에너지가 분산되게 됩니다. 힘이 없게 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가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집중력이 있게 될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했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고 그 집안 그 가정이 존귀한 가정이 되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면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고상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자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삶이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어느 늙은 삼류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평생 마술사로서 어렵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로 찬양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헌금함으로써 모두가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건강하지도 못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했고 물질도 없는 가난한 삼류 마술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봉사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교회 안에서 회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류 마술사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혼자서 마술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막 교회 앞 본당에서 비둘기가 날아다닙니다. 불꽃이 내뿜습니다. 울긋불긋한 줄과 꽃들이 널려져 있고 소리를 지르면서 난장판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삼류 마술사 할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리기 위하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삼류 마술사 할아버지가 외칩니다. 하나님 재미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즐거우셨지요? 그러자 강단의 십자가 위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수건으로 할아버지의 땀을 닦아주더라는 겁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땀을 흘리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예수님께 헌신함으로써,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길이 남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의 생에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되 예수님께 집중, 예수님께 열정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명을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께 민감하며 말씀의 이종표가 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후반전의 역전은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세대에 역전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